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을 불러서 말발굽 하나를 말발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다 이런 하나를 주면서 이와 똑같이 생긴 말발굽을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따라와서 종에게 그 만들어 놓은 100개의 말발굽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말에게 신겨봤는데 몇 개는 말발굽이 맞는데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맞지 않아서 신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냐면 이 종이 대장장이한테 가서 이 원본을 주면서 이대로 100개 똑같은 것을 만들어 주세요 했어요. 이 대장장이는 이걸 가지고 본을 떠서 말발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제껴놓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새로 생긴 거 가지고 또 만들었어요. 이것도 제껴놓고 새로 본 떨어진 것을 가지고 또 만들었어요. 조금씩 뭐가 생겼냐면 변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것을 본떠서 새로 본뜬 건 놔두고 또 원형으로 본떠 이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계속 새로 만들어진 것을 본을 떠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0개 이상 넘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양의 말발굽이 나와서 말에게 신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도들 당시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 그 원형적인 초대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그 교회 모습을 계속 본받았으면 괜찮은데 그 교회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조금 변질되고 또 그 다음 세대는 또 변질된 그것을 본받고 또 그 다음 세대는 더 변질돼서 시대가 쭉 지나면서 2000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오늘날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와 많은 부분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상당히 동떨어진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닌 모습을 일그러진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어서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 옛날에 여호수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는데 지금은 교회가 말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웃어버리고 니들이나 잘하라고 그러고 니들이 우리보다 더 어둡다고 말하는 그러한 쇠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현대 교회는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피로 값지고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다 보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예수님은 때때로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종들을 평신도 선교사 목사 할 거 없이 수많은 주의 종들을 천국으로 불러들여서 교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교회의 모습을 바로잡고자 애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79년 3월에 8월 3일에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찰에 평생 몸을 담고 있다가 은퇴하고 31명인가 2명인가 과를 기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동맥이 파열되어서 수술을 받던 중에 그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순간 그를 수호하던 수호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놀라운 그 주님에 계신 3층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이 세상의 어둠에 처한 현대교회의 상태와 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5가지 메시지를 주면서 가서 세상에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현대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야 될 5가지 메시지를 플라시보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으라고요? 저주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누구에게 간증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또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과 부합된가, 하나님 말씀과 조금 다르지는 않은가,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면 뭐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저주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과연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이분이 나중에 주의종이 됩니다. 이분이 전한 복음이, 이분이 전한 주님으로 받았다고 하는 메시지가 과연 성경적인지, 성경에 부합된 것인지 우리는 이 시간에 철저히 점검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받은 첫 번째 주님 받으라고 전하라고 했던 메시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영적 상태가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는데 이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과 사실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문 밖에서 계속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교회인데, 오늘 이 현대 교회를 지적하여 예수님은 무슨 교회와 같다고요? 라오디아 교회와 영적 상태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라오디아 교회 상태가 어떤지 같이 읽어보겠어요. 본문 3장 15절에 계시록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 교인들을 얼핏 보면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는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자기 종으로 부리는 그러한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라오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교회를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고. 왜?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는 것 같은데 또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안 믿는 것 같은데 또 믿는 것 같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사랑하는 양다리를 걸치는, 한마디로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끊임없이 따뜻한 물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미지근한 물을 잘 못 마셔요. 주님을 닮아가지고 아예 차갑든지 아예 뜨뜻한 말을 마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화끈하게 뜨겁든지 아니면 아예 냉랭해서 아예 돌아서 버려도, 그러면 돌아서 얘기라도 기회도 있는데, 이거 미지근한 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얘 좀 믿으라고. 나 믿어요. 내 교회 주의도 열심히 나가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미지근한 사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뜨거운 신앙이 됩시다. 한마디 더 하세요. 미지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 신앙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라는 거예요. 알곡이 아닌 쭉정이는 하늘곡간에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에다가 태워버립니다.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라서 바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해안지대의 무역도시였어요, 라오디아가.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그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풍성한 교회였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 오늘 현대 교회 교인들이 다 부자, 거의 대부분 부자 아닙니까? 옛날 사람에 비하면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도 그때부터 다 부자예요. 너무나 풍성해요. 현대 교회는 부자는 라오디아도 똑 닮았어요. 근데 그들의 부유함이 자기들의 신앙을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든요. 풍성하거든요. 부정하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 부정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러한 상태가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 그들의 자기들의 신앙을 착각하게 만든 거야. 나의 이러한 부유함과 물질적인 부유함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주어주신 축복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물질이 좀 여유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게 물질 축복 주었다고 계산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따지면 이재용이 믿음 1등 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물질 많은 거하고 여러분 신앙하고는 전혀 조금 관계가 있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부자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부자를 경원시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유하게 되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에 좋은 것의 척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라오디아 교인들은 그래서 착각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뭐라고, 너희들은 실제로 가난한 자야. 너희들은 공고한 자야. 너희들은 눈이 멀었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해요. 또 너희는 심지어 벌거벗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옷을 입고 있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믿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옷, 의의 옷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지 못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믿음으로, 원래는 죄인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우리 자기들의 죄를 가릴 옷이 없네. 무슨 옷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옷이 없어요. 의의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어 하나님 앞에 여실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모든 더러운 것과 죄를 그대로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 이게 라오디아 교회인데, 소아시아 라오디아 교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하나도 라오디아 교인이 없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하, 저건 라오디아 나와 상관없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천만다행인데 혹시라도 이 모습이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내 토의 내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내가 과연 그러한가? 라고 그러하다면 돌이켜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옷을 주님께 받아서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부정된 것들을 다 의의 옷으로 다 감싸버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오디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 2절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계세요? 그들 라오디아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밖에 계세요? 밖에 있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뭘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주님, 내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올 수 없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못 들어와요. 딱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주인 되시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어디를 들어오려고 그래요? 제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 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요, 돈 필요할 때 와서 돈 벌게 해주시고요, 건강이 없어질 때는 건강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제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라오디아 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인 중에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마치 종 다루듯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종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왕 되심을 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사람들은, 라오디아 교인들은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받아들이잖아. 그럼 문을 꽉 닫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흑인 자매가 동영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가려, no, so dirty, 너무 더러워. 그러면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그 교회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 문을 다시 열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문을 딱 닫는 거예요. so dirty, 너무 더럽구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 번 그렇게 하는 그것을 한 자매가 동영상 그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이 현대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이 너무 더러워서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이 중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했다면 주권을 포기하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 외에는 사는 길이 없어요. 인생이 긴 것 같지만 100년이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예수님을 자기 인생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다가 사는 영원한 벌을 받아요. 근데 참담한 벌, 여러분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무시무시한 벌을 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한 세계에 아무도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과연 하워드 피트 목사님의 증거대로 이 시대의 교인들은 라오디아 교인들과 같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A.W. 토저 목사님은 열매 없는 이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볼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만 듣고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다시 가르쳐야 한다.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할 것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다. 이 조건은 죄를 인정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가리킨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들은 영생에 관심이 있지만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끓인다. 그들은 참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다른 것에 막혀 열매에 이르지 못한다. 기도에 열심히 있고 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의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정말 가슴이 떨려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열심으로 죄 부르짖는데 실상은 자기가 주인이야.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느냐? 자기 필요를 좀 채워달라고. 그런 사람들은 만나서 뭐 얘기도 만날 신앙에 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주권은 제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나여 하러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A.W. 토저 목사님은 지금 그들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근데 그 얘기가 저 이웃 교회 누군가의 아무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문을 연다는 것은 라오디아 교회에 문을 열라로 문을 놓고 하고 문을 연다는 것은 자신이 주인 되어 살던 삶을 회개하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교회와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또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왕으로 모시기는커녕 여전히 자기가 뭐 하려고 주인으로 하려고 하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은 계시록 5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죄인들을 사셨어요.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요, 예수님의 소유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같이 탄식하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시작.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 사람들을 가리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막 주여 막 예수 잘 믿는 것 같지요. 근데 그가 주인으로 하려고 그래.
자기의 삶 가운데 주권을 자기가 여전히 쥐고 있어.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볼 때. 주여져만 하는 거, 주여져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종은 어떤 사람을 종이라고 가르쳐?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거. 종에게 무슨 주권이 있어요? 종이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걸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종이잖아요. 그런데 현대 교인들 보면은 범사에 모든 걸 주님께 막 허락받고 합니까? 지 마음대로 해버립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면 여러분 자신은 어때요? 응? 다른 사람은 우리가 모르니까. 나는 어떠냐? 나는 조금 뭐 밥을 먹어야 됩니까? 이런 건 허락 안 받아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돈이 엄청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 누가 결혼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이 좋건 없건 상관없고 현재 돈이 많으면 결혼해버려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일도 자기 감정 따라 해버려요. 주님은 네가 감정을 앞세울, 기분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복해라. 그래서 상관없어요. 하나님, 난 내 기분대로, 내 기분 이런데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따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나가요. 이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주권은 없습니다.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은 당신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대부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죠. 종의 모습이 없다는 거죠. 주인의 모습은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와 현대의 교인들의 일치되는 점이에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한 자들, 예수님의 주되시 자기의 주인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 같이 말씀해요.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제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지옥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쉬워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내 뜻을 죽이고 주님 말씀에 순복해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투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끝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전자를 택하지 마시고 후자를 택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있는 재산을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소유하고 너의 몸, 시간, 재물, 자녀들까지 모든 것을 다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여전히 네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진정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제자훈련 과정을 마쳤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 과정을 안 마쳐도 제자인 사람이 있고 제자훈련 과정을 10개를 마쳐도 제자가 아직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제자만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 뺐어요. 근데 제자는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소유권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여러분의 호흡도 누구 거예요? 하나 호흡 딱 걷어가면 끝이에요. 제가 이번에 쓰러지고 난 뒤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손 하나만 까딱하면 끝이구나.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거 내가 가졌다고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돈을 맡겨놓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했는데 주인의 말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을 가만두겠어요? 가만둘 주인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돈과 명성, 여러 가지 것들, 자녀들까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라고 썼는데 주님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다 지가 주인 돼서 지 마음대로 다 써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어디 천국 데려가겠어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청지기로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는 사탄은 플라시보 그 효과가라는 게 있는데 플라시보라는 가짜 약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익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요. 사람들을 속여서 어디로 끌고 가는 자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인격체요. 인격체. 근데 플라시보라는 게 뭐냐? 의사가, 간호사가 또 그 약사가 배 아프다고 하면은 밀가루를 갖다가 참 이쁜 포장지에다가 이거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이거 먹으면 안 낫는 사람이 없다고, 그럼 그 말을 믿고 가서 먹으면 밀가루인데 낫는다는 거예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실제로 많은 실험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짝 보태만 이렇게 딱 발라버리는, 그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데려가는 영혼들을 애타게 찾고 부르고 권면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도 영혼들을 지옥으로 사냥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들도 종을 막 동원해가지고 거리에 나가봐요. 얼마나 사단의 종들이 와서 막 전도를 많이, 이단들이 와서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교인들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플라시보라는 가짜 약이에요. 플라시보 약은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병이 나았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가짜 약이에요. 현대 교인들은 마귀가 준 이 플라시보 가짜 약을 먹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평안하다는 말에 속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플라시보 약을 먹여서 교인들에게 평안하다 해서 그 영혼들하고 깊이 잠들게 만들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을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누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래요? 뭘 먹은 사람들이? 마귀가 준 플라시보 약 먹은 사람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 성도들은 갔는데 맨날 위로의 설교만 해. 맨날 축복만 설교, 맨날 성공만 설교해. 성도들을 회개하라고 하고 그런 설교를 아예 안 해요. 왜? 성도들 따라갈까 봐서.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플라시보야. 그래, 맨날 안전하다, 맨날 위로하다, 잘 되고 있다, 형통하다, 맨날 그러다가 결국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뭐가요? 멸망은 성경에서 멸망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가장 무서운 단어가 두 단어가 하나는 지옥, 하나는 멸망이에요. 그 영혼이 멸망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플라시보 약을 먹으면 안전하다 나는 통과할 수 있어. 장로님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데 나는 보다 잘하는데, 권사님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데 나는 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성경을 기준 삼지 않고 마귀가 야 저 장로 봐라, 너보다 못하잖아. 근데 저 사람 천국갈 수 있어. 너는 더 가겠지. 저 권사 좀 봐라, 저 사람 천국 간다는데 너야 못 가겠냐?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플라시보예요. 야 저 목사 좀 봐라, 목사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 목사 천국 갈 때 너라고 못 가게, 너 더 나은데? 이게 마귀가 주는 플라시보. 거기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어느 막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누구도 아니고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거짓 종들이 일어나서 자기 개발과 성공을 부추기며 기복시간은 신앙을 씹어주어 세상을 사랑하게 하면서 속이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마귀가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교묘한 거짓 교리로 사람들이 영혼을 사냥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머리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너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 승천하셔서 그다음에 너를 기도하고 있어. 그다음에 재림할 거야. 이거 너 믿으면 구원받아. 교리만 믿으면, 이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은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 죄 안 지은 사람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플라시보 이야기예요. 이걸 먹으면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천국 갈 거다 하다가 지옥의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 마귀의 거짓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지리라고 마태복음 7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입술로만 믿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준 플라시보 가짜에게 취해서 현대 라오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벌거벗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잔치에,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네가 감히 여기 어디라고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왔냐. 이 자를 당장 끌어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할렐루야. 예복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어요. 예복을 입으십시다. 믿음의 옷을 입으십시다.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고 자기 만족을 하는 기복신앙 사람들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과 저와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마귀가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절대로 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철저히 막고, 다른 것은 그렇게 막 필사적으로 안 막아요. 교회 가는 것도 생명이 없는 교회는 어서 가라. 거기 가면 더 자기 자식 되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막 생명이 엄청나게 몰린다고 다 나쁜 교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큰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막 어디서 가라. 그러나 크건 작건 크기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곳은 마귀가 필사적으로 막지 않는 막 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교회 가는 것은 물론이고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또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전도하는 것까지 말씀을 읽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막아요 마귀는. 근데 마귀가 철저히 막는 거 있으니까 필사적으로 이건 안 돼. 내가 다 양보했잖아. 이건 안 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건 마귀가 다 양보합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건 그건 안 돼. 왜?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마다 다 청구할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찍어서 들켜서 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게 만들어야 되는 마귀는. 여러분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열매 맺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고 뭐해서? 지켜서. 말씀을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그 마귀는 이것은 안 된다는 거. 이거는 필사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지 AW 토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지옥에 가본다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진리를 찾으려고 애썼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이 땅에 있을 때 그들이 마땅히 찾아야 할 진리를 실제로 발견했다. 문제는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에 따르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두 세상에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거룩해지기를 원망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마음껏 즐기기를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원망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또 세상을 마음껏 즐기기도 원하시지요? 그렇게 노면이어야 돼. 이 대답을 또 아멘한 사람 있을 줄 걱정했는데 이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옆에 계신 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양다리 걸치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세상에서는 자기 남편도 두고 이웃집 아저씨하고 경을 통하는 것도 가능해. 양다리 가능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두 눈이 불꽃같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 양다리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든 세상을 사랑하든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미워하고 주님만 사랑하시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제2의 노아의 시대라는 거예요. 무슨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노아가 전해준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히 귀를 막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물이 열려서 비가 쏟아져서 세상을 다 덮어서 세상에 다 멸하기까지 그 순간까지 노아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철저히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어요. 한마디로 노아의 시대는 무슨 시대였어요? 불신의 시대예요. 이 시대가 바로 불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제가 그 통계를 제가 설교 중에 찾아봤는데요.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가 이 종교적인 그 관심이 10%씩 떨어져요. 놀랍습니다. 지금 한국의 10대들은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20% 미만이에요. 놀랍지요? 근데 70대 이상은 여러분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80% 이상이에요. 세대에 걸치면서 10%씩 떨어지는 거예요. 불신의 시대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노아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집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이에요. 시집가지 말고 장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로지 세상에만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같이 말씀하여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평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 받아서 교회 나온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바로 믿어서 택함 받은,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한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천국한 사람 많지 않다 이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시작. 좁은 문에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또한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애를 써요. 근데 그래도 탈락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 약한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탈락자가 많더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도 안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물어보나 마나죠. 1979년 피트만 아까 하워드 목사님이 증언에 따르면 2000명 중에 50명 2.5%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합당한다라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들은 얘기예요. 1987년 거의 10년이 지난 다음에 온몸이 그 전신 불수가 돼서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관도 가져오고 뭐 다 준비했는데 이분은 천국과 지옥을 갔어요. 그분이 뭐냐면 성남에 그 당시 5,000명 교회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과 그 다음에 김영삼 그 당시에 그 총재가 국회의원을 출마하고 양쪽 당에서 권면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천국 갔는데 올라가는데 보니까 지옥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천국은 조그맣더라는 거. 그래서 천사도 물어도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은 1000대1이라고 말해주더라. 몇 대 몇이에요? 1000대.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지금 바뀌고 있어요. 1999년 제가 훌레스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선교 단체에서 미국 교인들의 신앙 실태 조사를 했어요. 앙케이트 조사,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교인들의 그 당시에 바로 성경대로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 사람은 1%가 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치던 성경학 교수님이 이 얘기를 전해주면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잘못 믿고 있는 노미널 크리스찬, 즉 명목상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성경학 교수님 막 핏대를 올리면서 강의를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이 선합니다. 제가 그때 미국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신앙생활에서 잘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1999년에 폴로 신학 갔을 때 그때 미국 사람들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미국 사람들 신앙생활 굉장히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미국 사람들의 신앙을 설렁설렁 하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수요일 예배가 왔다면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 예배 가득가득 차.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가득가득 찼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몇 프로 불과하다고요? 1%가 채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2년 조준원 형제 어머니가 암병으로 죽었다가 천국 갔다가 왔는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안수를 해서 바로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들려준 예수님 음성이에요. 2-3천 명이 죽어서 죽는데 2-3천 명이 죽는데 그 2-3천 명이 하루에 죽는데 그 중에서 천국 온 사람은 한두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그 비율이 10년 단위로 어떻게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팍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천국 가는 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곧 현대 교인들 중에 가짜 신자의 비율이 그만큼 높아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좁혀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수가 현격하게 줄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기도 하냐?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왜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 세상에 지금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 말씀을 하시지?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는 진짜로 믿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명목상 크리스찬은 어마어마하게 많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넷째 메시지는 성도들은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뭘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대사. 한국에 사는 미국 대사는 항상 미국을 대표하고 미국을 대변해요. 그렇듯이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라면 대사의 엠버서더스예요.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여기 대신한다 나오잖아요. 에베소 6장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을 메인 사신인데 여기서 사신도 대사예요. 대사가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뭘로 보내심 받았다고요? 대사로 엠버서더로 여러분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가 하는 일구서이투족은 다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의 삶을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내가 바로 예수님 대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있어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감동대로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할렐루야. 예.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의 뭘 보고? 착한 행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고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먼. 우리하고 번지수가 달라. 에? 제가 처갓집에 갔는데 우리 큰처남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큰처남 그 형님 뻘 때는 그분한테 우리 저기는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에?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돼. 우리하고는 모든 것이 좀 다릅니다. 물론 그분은 안 믿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르겠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저분은 나와 삶의 차원이 전혀 다르다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저나 나나 뭐가 달라 똑같이 오히려 저 사람이 나보다 거짓말도 더 많이 하고 사기도 더 치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바 공동체 대표 이윤식 목사가 청년 시절에 목사님 청년 시절에 영등포 시장 근처에 노종삼 아주머니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눈물로 고함치는 소리를 고함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그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따지며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면서요. 아직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신다면 왜 오늘 이 세상에 이 모습이며 이런 아픔이 터져 나올까요? 라고 울며 외쳐댔습니다. 그때 그분은 하나님의 하부는 그래 아들아 난 아직도 이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세상을 바꾸라고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세상에 부조리를 없애라고 세상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바공동체 대표 이윤식 목사님의 이 글은 바로 교회가 어둠에 묻힌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비추지 못하고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거짓 신자들을 당신의 입에서 토해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세상을 흔들 만한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를 모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모으고 있다고요? 세상을 흔들 만한 강력한 마지막 때의 군사들을 추수하는 영혼들을 추수할 군사들을 모으고 있다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군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용사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신나요 안 신나요?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면 좋겠어요? 구경만 하면 좋겠어요?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면 거기 아멘 합시다. 나는 구경만 할래요. 아멘 합시다. 예. 할렐루야. 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소리를 듣고 있어요. 잠다든 사람들은 일어나서 아멘 또 그래요. 그때는 아멘 안 하다가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군사를 세우시는데 여러분 그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7절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수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 근데 이제 제3의 세례 요한을 일으켰다는 거. 제3의 엘리야를 제2의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제3의 엘리야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는 손 한번 들어봐요. 주님, 제가 제3의 엘리야입니다. 가슴을 치고 시작. 주님, 제가 바로 제3의 엘리야입니다. 저에게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세요. 저에게 엘리야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만이 아니라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말한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주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주석권을 내 엘리야와 같은 그 능력의 성도를 일으킨다는 것. 여러분, 그런 엘리야 같은 능력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구경만 하면 되겠죠? 아니,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할렐루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세우시는 군사들은 오순절 때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내로 땅에서는 징조를 흩뿌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 베드로가 언제 이 설교를 했느냐?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 성령의 역사 강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놀래니까 가서 설교한 거. 여러분, 주님의 날이 곧 임하는데 지금 나타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주님 그 오순절 날의 사건을 뭐과 연장시키냐면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과 연관시켜 설교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화로운 크고 영화로운 그 날이 언제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들림받고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날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 당대에 재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당대에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그날은 아직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그날은 오기 전에 늦은 비 성령의 부어진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른비 성령, 오순절의 성령을 있을 이른비 성령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에 주의 날이 크고 능한 그 주의 날을 이름하기 전에 늦은 비 성령의 때가 오는데 그 늦은 비의 성령의 때에 강력한 성령의 불을 부어주겠다고 당신의 용사들, 군사들을 주님께서 모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용사에 저와 여러분이 끼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팽배한 이때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거룩 구별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